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임금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친히 임금님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임금님을 도우시고 시온에서 임금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금님께서 바치는 모든 제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임금님께서 올리는 번제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임금님의 소원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임금님의 계획대로 주님께서 임금님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임금님의 승리를 소리 높여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 세워 승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임금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름을 부으신 왕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거룩한 하늘에서 왕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찬 오른손으로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어떤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대적들은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일어나서 꿋꿋이 섭니다. 주님, 우리의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큰 기쁨과 희망으로 동행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그래도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작은 교회들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하는 곳이 많이 있던데 괜히 우리같이 좀 작은 교회가 예배를 중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 요즘 교회가 그 집단 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욕을 먹기도 하고 또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선택이 참 잘한 것이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무척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교회가 예배의 중심이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염되어서 자기가 그 병을 전파하는 그런 매개체가 된 사람들이 큰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 사랑하는 또 이웃에게 민폐를 끼친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이 감염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감염의 매개자가 된다는 것은 더욱 곤혹스러운 그런 현실을 낳고 있는데 우리 예배 중단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그런 선택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중고등학교 개학 일정에 교회 일정도 맞추는 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큰 변동이 없다면 중고등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에 맞춰서 저희도 4월 5일에 4월 첫 주일에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고 또 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는 승리를 위한 기도, 또 전쟁의 곤경에 빠진 임금을 위한 백성의 기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전시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게 뉴스에 나오더군요. 하긴 미국 대통령 중에 전쟁 한번 안 하고 넘어간 대통령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분들 중 대부분은 실제로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는 그런 세대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저는 군 생활할 때 그 미군이 걸프 전쟁을 벌이고 있고 또 그때 한참 하고 있던 그런 때를 지나서 그런지 간접적으로나마 전쟁이라는 것을 경험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부로 체감하지는 못했죠. 전쟁을 겪어본 적이 없지만 아마 이번 코로나 사태가 거의 전쟁 수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게 어떤 한 지역에 국한된 그런 국지전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벌어지는 거의 세계대전 수준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것과의 전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 계시는 분의 글을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케냐 몬바사에서 32세 중국 여자와 35세 케냐 현지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을 죽였느냐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로 의심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자체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혐오, 그 다음에 그 코로나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방어를 위해서 선제 공격을 하는 이런 현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은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우리도 잘 견디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왜 어쩌다 우리는 코로나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까? 옛날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밤마다 뒤에 큰 포스터가 이렇게 붙어 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뭐 회충방열이나 아니면 뭐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에 관한 것들이었었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또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풀숲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배변을 보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그런 안내 포스터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나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때도 아닌데 왜 회충보다도 심각한 이 바이러스와 맞짱을 뜨면서 전쟁을 벌이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초한 결과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중국 후한에서 우한에서 인간이 그 야생 동물을 막 남획해서 그거를 잡아먹고 그래서 이 병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또 뭐 중국에서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다가 그 균이 유출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모론도 또한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중국은 아니다.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독감이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건 미국과 중국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과 무분별한 개발과 정복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사태 앞에서 정말 무고하고 영문도 모른 채 억울하게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또 격리가 되어서 우울하게 지내는 사람들 또 공황 상태가 돼서 막 마트에 가서 생필품들을 막 이렇게 사재기 하는 그런 사람들 또 빈 매대를 보면서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잘못이라면 당연히 싸지 하고 그렇게 말하고 말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이러한 병에 걸리거나 이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어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순응하고 순종해야만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또다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 하는 그런 질문으로 다시 옮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우리가 결국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명제가 포기되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무고한 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계시는가 하는 것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억울하게 당하는 심판입니까?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뭐 어쩌면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무고해 볼지 모르지만 사실은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야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들의 무고를 따지고 그 사람들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에는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는 와중에 거기에서 악한 시도를 한다거나 뭐 무슨 사재기나 아니면 독점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고 가짜 뉴스를 막 생산하면서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죄가 훨씬 더 선명하고 무겁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전 세계의 인류를 그것도 소시민들 그것도 병약한 사람들을 죽음과 고통으로 몰아넣고 계신가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지만 지금 이 사태로 사랑하는 자녀들 또 직접 창조하신 인류가 당하는 이 고통이 너무 현실적이고 더욱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데 정말 전지전능하신가 아니면 못하시는 것도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도 하게 된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애초부터 없었어야 되겠죠. 우리 인류에게 고통을 주는 이 바이러스는 애초에 만드시지 말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존재하고 있고 그 위력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면 코로나는 혹시 사랑의 하나님의 의지와 관계없이 제멋대로 창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의지와 관계없이 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거나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만 사랑하면서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겪는 이 현실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 이런 의문은 매우 불경한 것들임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모범 답안을 내놓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연약하고 작은 존재가 크고 크신 하나님의 그 깊은 속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오고 있지만 결국에는 모든 위기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될 거고 또 그리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논쟁점은 남습니다만 우리는 이것을 믿을까 아니면 믿지 않을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교와 세속의 사이를 무너뜨린 20세기 일본 문학의 거장이자 기독교 문학가인 엔도 슈사쿠는 침묵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그 소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색다른 이해의 길로 안내를 받습니다. 이게 옛날에 일본 선교를 나왔던 가톨릭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명망이 높고 또 일본의 선교에 몰래 와서 하던 그런 페레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페레이라라고 하는 신부가 종교를 배신했다는,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그런 소식이 알려지자 이 페레이라의 제자인 로드리고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몰래 숨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계속 잘 알고 지켜봤던 기찌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결국 이 로드리고 신부를 가톨릭을 탄압하는 정부의 관리에게 밀고 가게 되고 이 로드리고 신부는 체포를 당하고 가진 고문과 또 설득을 받게 됩니다. 이 기찌지로라는 사람도 사실은 가톨릭 신자였었습니다만 고문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배교를 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고문을 가하는 이 관리는 어서 하나님을 배신해라, 너의 신앙을 배교해라, 예수님의 성화 이거를 밟고 지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자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실천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고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에 아무런 대책도 내놓으시지 않고 아무런 행동도 하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뇌하다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그런 순간에 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오늘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니까.
이에 로드리고 신부는 이야기하죠.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음성이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다시 로드리고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당신은 유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가서 내 할 일을 이루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자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성화를 밟아도 좋다고 말한 것처럼 유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이다. 내 발이 아픈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을 테니까. 이방신 혹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자기의 영광과 위엄을 위해서 추종자들 위에 군림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보복하고 그들의 그들을 고통에 몰아넣으며 또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벌을 내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굳이 그런 고통의 길로 돌아가야 합니까? 라고 한다면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 그 이후에 부활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아마 우리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과정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신다거나 또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신다거나 하고 계신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또 여러분과 함께 고통당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의 7절에는 어떤 이는 전차를 사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기마라는 것은 전쟁에서 꼭 필요한 무력이고 무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탱크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겠죠. 전쟁 나가는데 당연히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은 이런 많은 것을 자랑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코로나와에서 전쟁에서 아마 전차와 기마라고 얘기한다면 의료 기술이나 의료 장비나 또 아주 훌륭한 의료진 또 이를 잘 운용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통제력이라든가 또 물리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국제적으로 따진다면 아주 국력이 강력한 그런 강대국들 그 국가들의 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사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어떠냐? 사실 초강대국들이나 또 국제적인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 사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이 초강대국인 미국과 중국 또 일본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이런 나라를 어떻습니까?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폐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못 뜨게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들의 강한 힘이 이 코로나를 이겨냈느냐?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그 권력, 그 무력의 허망함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차나 기마, 즉 권력이죠. 이 권력을 잡으려고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특히 이런 부류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방역하고 예방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온 사람들이 다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것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고 비난하고 꼬투리를 잡고 깎아내리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에 지금 더 급급한 그런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얻은 전차와 기마에는 결코 구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치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허물을 치유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주신 자비, 구원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희생,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몸소 본을 보여주신 섬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배려하신 것과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담을 허무시고 이루신 화해,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소중하게 믿고 의지하고 지키는 그런 가치들이죠. 뭐 요즘 같은 상황에 빗대서 말하면 아마 함께 위기를 이겨내려고 하는 소박한 사람들의 뭐 연대와 협력, 뭐 이 정도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정쟁이나 일삼고 있고 정부를 비난하고 권력 찬탈을 위한 권모와 술수에 몰두하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지만, 그러나 수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와 싸우며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일에 목숨 걸고 뛰어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아주 훈훈한 미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의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 손소독제를 만들어서 엘리베이터에다 비치해놓고서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세요. 돈이 좀 모질라서 모두 드리지는 못합니다. 뭐 이런, 다음번에 더 많이 만들어서 나눠드릴게요. 뭐 이런 거. 또 아주 뭐 어린 소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마스크를 이웃에게 나눠주는 일들. 또 지방에서 우편을 배달하는 그 우체부 분들이 마스크를 챙겨 갖고 다니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를 나눠드리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고 또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뭐 힘이나 권력이나 물자, 뭐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웃을 향한 사랑과 연대라는 것을 지금 너무나 명백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과 권력, 무력과 재력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서로의 존재를 발견하고 또 기대며 서로 돕고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궁극적인 열매이자 성과이고 우리가 마땅히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다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자랑하였던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 사람만이 희망입니다. 왜 사람만이 희망이냐? 그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고귀하고 거룩한 그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견디신 예수님을 믿고 이 위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결국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날을 고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